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가 참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바라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찌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맛보는 천국이 조금씩 늘어나므로 마지막 날에 올 완성된 천국을 저희가 정말로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저희의 눈과 귀를 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가 원하기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가기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아서 그 바른 길 위에 서기를 원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 전서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절에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는 게 다 맞고 육체 하는 건 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죠. 그걸 뭐 온전히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저의 영혼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육신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그걸 뭘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먹으러 가고 요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뜻한 곳에서 자야 하고 옷을 좋은 걸 입어야 하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옷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침대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하는 게 다르잖아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안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자기를 방어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육신은 결국 항상 필요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를 거부하고, 난 이거 필요한데, 근데 그거 거부하고 다른 방향을 택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먹어야지, 왜 안 먹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육신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을 거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우리에겐 다른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한테는 이제 다른 이유가 생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 절제와 그리고 금욕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랑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랑, 그래서 사실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절제나 금욕은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어떻게든 억제를 해야 내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는 이야기죠.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금욕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 신 앞에서,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함이고, 반대편에서 이제 선행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도 똑같죠. 왜 계속 선행을 해야 되냐면, 나쁜 일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산타 할아버지든 신이든 누구든 나한테 선물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근데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관점 자체가 완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착한 일을 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착한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착해야 하는 이유는, 착해야 옆에서 나의 착한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착한 애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방금 앞에 구절이랑 연결 지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들이 다 배고프다고 달려가서 밥 먹을 때 왜 저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있지? 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욕망으로 움직여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게 만드는 거죠.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이 다 저렇게 먼저 가서 빵을 집을 때 너도 같이 집어야 되지 않겠어? 너 배 안 고파? 아니, 배고프지. 그죠? 배고프지. 근데 나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빵 뭐 좀 이따 먹어도 되고 지금은 나를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왜 그래?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먹어야 하는 빵보다 마셔야 하는 물보다 살아야 하는 집보다 입어야 하는 옷보다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보다 내가 꼭 필요한 쾌락과 기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묵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착한 일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런 맥락에서 같이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에 있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같은 내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사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수준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다면 최고죠. 안 걸릴 수 있다면 최고죠. 대부분 준법 정신이 높으면 사실 두려움이 많아서 준법 정신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에 법에 걸리면 불이익이 너무 큰데 그 불이익이 너무 두려우면 준법 정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무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법제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꿰고 있고 A부터 Z까지 꿰고 있고 시스템의 허점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본인은 연줄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안 되니까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 될 때는 그리고 불이익을 얻지 않을 수 있을 때는 그냥 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어기는 게 바보가 돼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지켜야 네가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와가지고 야, 너 왜 혼자서 손해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난 그래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실 이 법을 만든 이 왕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또 계속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의 법에 저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누가 봐도 옳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법은 사실 뭐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법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법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따르기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나는 법이 하늘에 있으니까 상관없어.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한번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들렸던 거죠. 단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교회가 그때 뭘 이제 하느라고 이렇게 빚을 많이 냈었어야 했거든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빚 내는 건 상관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갚아도 상관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고등학생 귀에도 너무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책임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건 맞지만 그 자유로 여기 보시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얘가 구체적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빚을 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을 가리기 위해서 이 자유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안 갚아도 돼요. 왜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유를 나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17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법 제도와, 우리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요, 법 제도와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켜야 되는 법이나 이 제도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이 따를만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내가 좀 따르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마저도 우리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부당한 보스 밑에 있으면
나한테 확실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부당하게 행했다는 건 그 사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보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순종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순종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스가 까다롭고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부당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윗사람이 저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거기서는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보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때에 나의 보스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은 뭘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스가 나한테 잘해줄 때 잘하고 나한테 못해줄 때 들이받으면 결국 나는 내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결국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의 필요를 따라 행한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니까 감사하고 안 채워지니까 들이받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주인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들이받아도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스이시기 때문에 진짜 보스 대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보스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의 선이 너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악한 보스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악한 보스와 저희가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저희한테 본인이 죄 짓는 거를 같이 짓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력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사실 가정에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주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이 그럴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럴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네, 엄청나게 어렵죠. 그런데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을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겠지만 꼭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에 알맞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결국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환경 안에서 연약하고 상대방이 하는 대로 되갚아고 주고 싶은 게 우리 이렇게 성정이지만 우리 본성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신 이들을 존중하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씨름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겸손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또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